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 동방 박사들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이 성탄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렸을 적에 이 성탄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설렘과 기다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보다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이 성탄의 분위기를 물씬 풍겼던 그 트리와 정부 장식들, 그리고 성탄 칸타타,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의 이 추억들입니다. 예전에는 이 오후 시간이 아니라 저녁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지금의 성탄 발표회를 했었죠. 어둠에 둘러싸인 크리스마스 이브. 그 시간은 우리가 동방의 박사와 또 목자들과 함께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뵙는 그런 기분을 갖게 했습니다. 더욱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은 그 시절엔 웬만하면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는 그런 내용의 성극이 꼭 있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별을 따라왔던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더욱 신비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엊그제 뉴스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보셨겠지만 근세기 최대의 이 우주수요에 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12월 21일 오후에 두 별의 대근접 현상, 굉장히 가깝게 다가가는 현상이 이 800년 만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 별이란 이 목성과 토성을 이 말을 합니다.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 현상이 이제 800년 만에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뭐 400년이다, 800년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주장이 엇갈리는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이 목성의 공전 주기가 약 12년, 토성의 공전 주기가 약 30년. 그래서 이 두 행성이 20년마다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두 행성이 이 정도로 가까워지는 것은 1623년 이래 397년, 약 400년 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대부분 지역에서, 지구에서는 이것이 관측이 안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뚜렷이 볼 수 있고 거리가 가까웠던 것은 아득한 옛날이지만 1226년 이래 거의 800년 만에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사진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었고 또 직접 볼 수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60년 후에 2080년에야 다시 볼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목성과 이 토성의 대근접 현상이 동방박사를 이끌었던 크리스마스의 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것이죠. 1604년에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천문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즈음에서 목성과 토성이 봄부터 겨울까지 무려 3번이나 만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400년에 한 번, 800년에 한 번이다라는 그 일이 3번이나 일어나는 특이한 별의 움직임이 동방박사들을 이끌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귀에 솔깃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예수님 탄생 2년 전에 일어났고, 이 현상이 예수님을 나타냈던 그 별이었다라고 직접적으로 증거해 줄 수 있는 그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는 것이죠. 들어보셨겠지만 그의 갑자기 밝아지는 초신성 또는 헨리 혜성이었다라는 이런 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그런 가설이었죠. 그러나 9절 말씀을 따라 오늘 분명한 것은요,
이 빛을 내는 불가사의한 별은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별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거하고 있는 그 집에 머물기 위해서 그 별은 매우 낮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보통 때와는 다른 우주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핵심은 그 별이 동방박사들을 구세주에게로 착오 없이 인도한 역사적이고 초자연적인 준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에 관한 여러 가지 상상들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 왕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모두 3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들이었다는 주장은 구약의 시편의 말씀과 또 이사야 60장 6절에서 열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분 앞에 부복하리라 라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주제로 그린 이 중세의 그림들을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할 때 그 왕관을 내려놓죠. 그리고 예수님께 바쳐진 예물, 즉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3가지라서 우리는 동방박사도 3명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에 따르는 추가적 설명도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각각 그들의 이름이 발사살, 멜키오르, 그리고 카스파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었고, 몇몇의 대성당들에는 그들의 유해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져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켈른의 이 대성당이라는 곳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기념글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수많은 시련과 노고를 겪던 중에 새 현자는 주 54년경 크리스마스 절기를 경축하기 위해 세화에서 만났다. 그리고 미사를 거행한 후 그들은 죽었다. 성 멜키오르는 1월 1일 116세의 나이로 죽었고, 성 발사살은 1월 6일 112세의 나이로 죽었으며, 성 카스파르는 1월 11일 109세의 나이로 죽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지만 오늘날 개신교 학자들 또 카톨릭의 학자들은 이러한 내용이나 이 6월 일부의 잔존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듣게 되는 신비로운 동방 박사들에 관해 아는 것의 전부입니다. 즉 그들은 아마도 페르시아 혹은 파사에서 온 것 같고, 평범한 이방인이 아니라 이 천문을 연구하는 일을 자신들의 하는 일의 일부로 갖고 있었던 이 종교학자들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중요한 것은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곳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출현은 낙타를 탔든 안 탔든 간에 분명히 그 자리에 퍽 인상적인 구경거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유했고 고귀한 페르시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눈에 띄겠죠. 큰 예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1500km에 달하는 그 거리를 여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요. 지금으로부터 하루 8시간씩 걷는다면 2달에서 석 달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진짜로 놀라게 한 것은 이러한 이방인들이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방박사들은 본인들이 의식하지는 못했겠지만 성경이 말씀에서 암시하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을 이해하신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리스도를 찾아 나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고대시대에 여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범죄자들에게 노출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행하는 동안에 그 환경과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받는 긴장과 스트레스는
많은 사람들의 수명을 단축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애물도 그들에게는 크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것은 이 공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사도 마태는 그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소동이 난 것이죠. 헤롯 왕이 이 사건 때문에 소동했다라고 전하는데요. 여기서 이 소동했다를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불안해하는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로 무엇이냐면 벌벌 떨게 하다 또는 분노를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이곳 말고 다른 곳에 한 번 더 사용되고 있는데 바로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할 때 그 무서워하는 것을 묘사할 때 썼던 단어인 것이죠. 그만큼 벌벌 떨게 하고 그들의 정신이 흐려지고 그 무서움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헤롯의 반응이 당시에 그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저 이 헤롯이 가벼운 신경감인증 그런 것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헤롯의 심리적 불안은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은 이미 자신의 두 아들과 자신의 아내를 살인할 정도로 미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헤롯이 이런 소식을 듣고 다음에 어떤 행동으로 얼마나 잔인한 극단책을 사용할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공포가 지금 예루살렘을 온통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덜컥 내려앉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두려움 가운데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메시아가 탄생하실 곳이 베들레헴임을 알아내는 일은 그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보통 사람들도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700년이나 앞서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헤롯의 이 종교 관료들이 보고할 때 미가서의 예언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 곧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를 이 마지막 줄에 첨가해서 이 헤롯에게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문맥상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이 사람이 바로 다윗 가문에서 날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이 그 대답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최고의 아이러니입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그 아이러니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즉 비록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가 나신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과연 그런가를 보기에 동방박사들과 함께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종교적인 사람들, 즉 말씀에 대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이미 들었고 암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이 놀랄만한 무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샅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깊은 필사를 통해서 글자와 행수까지도 세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공항에서 일하는 이 비행기 안내 아나운서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쉴 새 없이 행선지를 안내하는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까닭에 그들 자신이 거기에 가본 적이 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식과 말만으로는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스스로 속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크리스마스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 성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지겹도록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가 성탄을 경험하는 그곳에 예방접종을 한 꼴이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마스 열병에 걸려보지 못합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무기는 바로 복음에 대한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친밀한 지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주 듣고 친밀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복음과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리엄 로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의 처음 불꽃이 당신의 영혼 속에 도달할 때 정성을 다해 그것을 간직하라. 자신들 앞에 하늘로부터 별이 나타나자 그것을 쫓아간 동방의 현자들처럼 기쁘게 그것을 쫓으라. 별들이 박사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그 열망도 당신을 인도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을 예수님의 탄생, 곧 유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 속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그 주님을 향한 소망,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사라졌던 별이 동방 박사들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별은 한 초라한 집 위에 머물러 섰고 동방 박사들이 매우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초라한 이 처소가 동방 박사들에게 크나큰 시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곳 큰 성 밖에 있는 가난한 소농민의 집에 오기 위해 우리가 그 먼 거리를 왔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동방 박사들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서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마음속으로부터 주님 앞에 부복하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아기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그것도 보이기에 어린아이 앞에서 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이 단어는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강한 예배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를 예배한 것이죠. 그들은 자기 존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께 경의를 표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토스와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그러기에 예수님이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사도 마태는 그들이 예수님께 매우 값진 선물을 드렸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들은 진정한 왕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예물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린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곧 우리 자신과 소유물 가운데
최고의 것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행위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 이야기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아름답고 솔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배에 대한 요청이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라는 요청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의 초대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를 경배하며 그에게 우리 소유 가운데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요청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 그 중요성을 더욱 느끼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정한 경배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년 찾아오는 성탄이, 하나님, 그 시간이 우리에게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시간이 아니라, 또한 세상의 낙과 그 어떤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또 소중히 여기며 동방 박사들과 같이 진정한 예배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